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8월 18일 날 코리아 타임즈에 한 나이가 많은 기자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제목이 뭔가 하면은 워킹, 산책이죠. 예. 그 부제목을 붙이기를 Miraculous Life Given Exercise. 예,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이면서도 생명을 불어넣는 운동이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금년에 나이가 90세가 되신 분인데 3년 전에는 아내를 잃고 혼자서 사시면서 직장도 없고 아내도 잃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면서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잠도 이제 잘 오지 않고 그래서 그야말로 몸이 점점 악화되고 병자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코리아 타임즈의 그 글을 읽는 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충고를 적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독자의 충고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기자님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는 충고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차피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말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바꾸었어요. 생활을 바꾼 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건강도 회복이 되고 산책을 많이 하니까 다리에 힘도 생기고 그리고 사람을 자꾸 만나니까 또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건강도 회복하고 그래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내려쬐는 그런 날이면은 산책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즐거운지 생활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Walking is miraculous life given exercise.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적이면서도 생명을 주는 운동이다.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지금 의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히포크라테스는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보약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정말 멋있는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이 음식으로 건강을 조절하지 못하면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생활 가운데 이 두 가지, 히포크라테스의 두 가지 말을 종종 생각하면서 적용을 합니다.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보약이다. 사람이 음식으로 조절 못하면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산책,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 음식 말이 나왔으니까 저는 열왕기상 17장 6절에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루 2끼씩 식사를 주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은 하루에 2끼가 좋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섭생, 음식으로 건강을 조절하는 면에 대해서 종종 생각해 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도 그의 생활 가운데 매일 오후 3시 30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칸트를 보면서 시간을 맞췄다 그러죠. 아, 오후 3시 30분이구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산책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시편의 앞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은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올라갔어요. 뭐 대표적인 예가 시편 128,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은 등산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1편을 노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시편 126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실 때에 이상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여리고를 6일 동안 7일 동안 그냥 화살이나 뭐 창을 쓰지 아니하고 산책하라는 거예요. 성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성을 산책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뭐 화살도 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전 시에 산책을 명하셨을까? 어떤 주석학자는 그랬습니다.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랬어요. 신자들은 산책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주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리고성을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산책을 명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3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성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아마 산책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책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함을 질렀어요. 와! 하고 고함을 치니까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사를 보면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둥근 원이 무너졌는데 무너질 때 성이 안으로 무너졌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이 무너지려면 밖으로 무너지는데 안으로 무너진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성을 안으로 무너지게 해서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무너졌어. 사람들이 그 무덤에 그 무너지는 거기에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완전히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 여리고성 작전에서 산책 작전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산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삭이 부엘나이로의 들판에서 배회하다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배회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하는데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신부가 나타났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책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그 아름다운 리브가를, 그때 당시에 리브가가 엄마가 별세하고 상당히 괴롭고 어려운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산책하는 이 이삭에게 하나님은 좋은 신부를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가 생애를 보면 예수님도 산책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유심히 보면요. 어떤 날은 사마리아로 올라가다가 여행하지요. 산책이죠, 일종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은 종종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산책하면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갈릴리 바다를 산책하면서 방문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어떤 날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주님은 동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도 산책을 하셨어요. 동산에 거니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 아담과 해와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면에서 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때 당시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해와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그 3장 21절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해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일종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양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양의 희생, 피 흘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구원의 역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거룩한 산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도 산책을 하셨어요. 산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육신의 건강도 가져오고 혹은 우리의 마음의 피로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건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줍니다. 산책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산책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종종이 아니라 매일 리피트 하는 얘기인데,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방 안에서 산책하면서. 근데 그렇게 한번 딱 산책하면은 보통 1시간 내지 2시간 합니다. 성경 한 20장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40장 읽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방 안에서 산책하면서 성경을 40장을 하루에 읽습니다. 때로는 산책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집에서 전철까지 가면은 한 10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종종 기도하거든요. 어릴 때는 공원에 산책하면서 공원을 가는 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산책은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산책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좋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 성장을 가져오는 좋은 방법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산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런 하나님 주신 이 삶의 과정에서 산책하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산책하면서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믿음도 플러스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산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